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에 앙내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물에 넣고 갈고리를 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꽃에 잡은 자의 뷰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으로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배우니 권세 잡은 자의 뷰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19장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죠. 비유가 사자 비유, 포도나무 비유라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대조해보면 정확하게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 18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18장 21절 부분에 보면 18장 21절 그러나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봐야 돼요.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이 있어. 그 징계가 끝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 너희들이 악인인 것을 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가운데 돌아올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자 그리고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을 위하여 살겠느냐. 그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없다. 그가 범한 허물은 그 전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돌아온 탕자예요. 유명한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제목 잘못됐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죄인이 돌이키는 거다. 죄인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새 옷을 내주고 이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탕자, 15장에 나오죠. 그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큰아들 한번 보세요. 큰아들 아버지 곁에서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이 아들이 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불만을 터뜨리는 그 아들의 모습.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구조 속에, 성경 구조 속에 지금 나오네요. 이 마트로시카처럼 반복하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떠나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가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 그러면서 돌이킬 적에 수치스러워 하면 내가 아버지라 부를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병든 몸을 안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 그러나 의인을 하시며 나는 착한 아들을 하며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만 알자면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게 불순종한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돌아온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나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사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냐? 슈브하라 돌아오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죽는 것을 내가 조금들 기뻐하는 자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서 다시 19장부터 다시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너는 이스라엘 단락이 안 바뀌네요.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역사에 적용시킵니다. 이 비유가 지금 단락이 바뀌지 않았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단락이 바뀌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갖다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관을 지어 부르라. 애관은 장송곡입니다. 19장은 제일 끝에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퀴나 하는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장송곡입니다. 레멘테이션 한탄하며 탄식하며 죽음의 노래.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고관 왕을 포함해서 유다의 이 지도자들.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정의 그 새끼를 기른대. 자,
이 암사자는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십시다. 주석을 보시면은 2절에 암사자는 유다 왕실 전체를 또는 유다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자, 이것도요, 이와 같은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자, 창세기 49장을 봐. 창세기 49장.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제 점점 확신이 드는데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한 내용 그거 알면 되지, 성경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전체의 연관성을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 지금 이 나라가 어디냐? 유다나라죠. 유다나라. 9절에서 11절. 자, 창세기 이 49장 마지막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자, 참, 출, 레, 민,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이게 모든 성경의 기초예요.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49장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죠. 50장까지인데 49장이 마지막 야곱의 축복이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요, 신명기 34장입니까? 34장 모세의 축복입니다. 열두 지파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죠, 숨이 상관이죠. 처음과 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 자, 출애굽기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던가, 출애굽.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자,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다시 이 백성의 수를 세우는 거,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해서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다 같이 됐어요. 정교하게. 그 중심에 뭐냐? 이 레위기법이 있어요. 레위기. 이 제사법. 그리고 이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의 법입니다. 이게 거룩이 구별된 거예요. 이 제사법이 있다는 자체가요, 제사법이 있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는요, 죄를 사하거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법을 어깁니다. 법을 어깁니다.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동시에 제사 성소를 주셔서 이 율법과 제사장을 세우죠. 제사장. 민수기 16장에 가면 대속죄를 나오는데, 대속죄. 이 피해 속죄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복음이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되신 이 교훈입니다. 교훈, 삶의 교훈. 끝없이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 달락달락으로 주는 메시지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조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가요, 얼마나 무게가 깊은 것인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요, 이스라엘 왕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와 같은 상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왕들을 자기들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부터 세워지면 사울은 패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게 아닙니다. 사사기가요, 사사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했던 구조예요. 사사기는 왕이 아니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는 사사로서 따르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판관, 재판관, 접지. 재판관들이 말이에요.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 왕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입니다. 왕을 구조합니다. 자, 왕 구조가 뭐냐? 이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왕을 구조하는 왕은요, 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관들이 그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 계층으로 나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평민. 모든 백성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모든 것은 왕에게 집중되니, 왕에 집중. 한 사람 왕에게 집중되니. 이게 애국의 정치 체제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 체제는 세상 모든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치 체제, 바벨론. 애국과 바벨론. 출애국하고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출바벨론이에요. 출애국합니다. 이것도 반복돼요. 반복.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안에서 이와 같은 이 노예로서 평민보다 더 아래죠. 노예로서. 그래서 95%의 사람들은 이 고관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피땀 흘려서 노래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수고하지 않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체제입니다. 시스템 자체예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중앙에 있잖아요. 모든 백성의 이 지파들 중앙에 그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주위의 백성들은 준치고 있으면서 이들이 서로 평등하게 왕을 중심으로 땅을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게 뭐냐? 이 세상 나라 시스템을 추구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다윗 왕조의 끝입니다. 끝.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그 사자들 가운데 있고. 자, 창세기 49장 9절부터 나오죠. 자,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규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다에 건 암사자 또는 사자 새끼 그리고 규가 동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가요 이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어머니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게 바로 유다 민족 또는 유다 왕실을 나타냅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이 사자들은 나라들이요. 나라들. 사나운 짐승들. 성경은 이 나라들을 짐승에다 비유합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유다 나라에 사자를 키우는 거예요. 사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면, 그 왕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는, 왕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그 왕이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그 왕의 권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가져온 게요, 결정적인 누구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솔로몬. 완전히 이 구조 자체도 이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당신은 아버지와 같이 하지 말고 이제 당신은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버리고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는 좌파 혁명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 어린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기 왕실의 고관들 가운데 나이 많은 장로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젊은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거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강하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분리가 독립돼 나가버리잖아요. 남북 이스라엘의 출발부터도 이와 같은 비극제도예요. 잘못된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당도 잘못됐고 여당도 잘못된 거예요. 좌파도 잘못됐고 우파도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좌파가 득세하니 우파는 모든 죄를 좌파 저놈들만 아니면 모든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하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요,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자들 대체로 보면요, 그런 자들이에요. 대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그렇지 않아요. 성군이라는 성군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왕들 가운데 이 폭군 왕들은 세상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지만은 섬기는 왕으로서의 자세를 가진 그런 왕은 대대로 기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새끼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젊은 사자가 된 무릇 뜯기를 배워 사람을 상친다. 이 새끼 사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아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4절, 이방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 깨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함정으로 그를 잡겨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1절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그 소망이 끊은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유다민족을 가리켜, 유다민족이 새끼 사자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아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또 사는 새끼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것이 누구냐? 젊은 사자.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아의 세 아들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자, 그래서 다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6절 젊은 사자가 되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무릇 듣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도 여러 사자 가운데 열방 가운데 왕래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와 서로 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면서 그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먹이 무릇 듣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폭군의 역할을 하는데요. 왕들은 항상 사람을 삼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가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지니라. 여호야김이요,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도판에 빠져서 그 백성들이 슬프며 우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이 바벨론입니다. 그의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깨워 그를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한다. 여호야김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데려갑니다. 자,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특별히 이 유다 말기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36장 6절, 36장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가 누구냐 그러면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여호야김 마지막 이 다윗의 후손 마지막 왕도요, 악한 왕에서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8절에 보니까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은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 예루살렘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니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했겠어요. 그런데 악을 행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잡아 숙부 시드기야를 태우고 아르사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꼭두각시예요.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긴 둘 다 포로 잡혀가고, 이 죽어버리고 여호야긴은 포로 잡혀가서 8살 때 잡혀가고, 열왕기 끝에 보면 이 아이는 살아남고 있죠. 이 아이가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해서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 성경 메시지는 그냥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기가 바빌론에 세워봤지만 이 바빌론을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분노해서 이 애굽을 택해버리는 애굽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와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어 갈고리로 끼워가지고 바벨론 왕에 이르되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역사를 이렇게 이 비유로 설명한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나무 같아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없습니다. 자, 피의 어머니, 이 어린 시절에 그 핏덩어리 그 어머니, 피 묻은 갓난 아기처럼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를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는 쭉 하면서 그 땅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뽑혔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네. 본질은 뭐냐? 지팡이를 만들 지팡이. 꼬불꼬불해가 지팡이를 만드는 데 썼지. 왕의 규. 왕의 규. 이게 뭐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까지.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여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여 불에 탔다.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나왔잖아요. 17장에서 그 가지 여기 또 이 가지 나오는데 이 가지는 지금 말라 죽습니다. 이제 광야는 메마르고 가물에 든 땅에 심어지 못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이스라엘의 규 왕권이 없어집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나무와 열매를 다 태워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다윗 왕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는 끊어집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 왕조의 완전한 단절을 지금 애가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듯 10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 다윗 왕조의 완전한 단절을 노래합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다. 자, 19장의 애가는 다윗 왕조의 절망적인 결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저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구원의 소망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택한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을 버리고 너희들이 택한 결과 그 결과는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지금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왕제도를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왕제도가 되자마자 급격하게 더 악으로 치닫는데 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장송곡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다윗 왕조의 결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의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섭리가 에스겔서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장은 현재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9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 에스겔의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의 동의를 얻게 하여 마침내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아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깨우쳐줍니다. 마침내 회개로 이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어기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나를 빼앗기고 참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제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 우리의 행위로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탕자가 다 버렸지만 다 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돼지 지엄전을 하면서 그 낮은 곳에서 그때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단순한 유다 말기의 이 부패와 멸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 역사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을 따라서 인간왕을 세운 결과, 인간왕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가져온 결과 이렇게 망했다. 자,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복음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우리가 일단 성경의 구조가 어떤 건지 감이라도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 읽는 식으로 읽어가지고는 평생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좌측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알거니와. 이게 세상 나라의 모든 제도가 이와 같습니다.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서고금이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임금과 하룻밤을 자게 된 여자는 평생 그 궁궐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직이 있습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그 무한 권력,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 몰라요. 이 인간의 죄는 다 그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문을. 그럼 예수님은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 이 잘못된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뒤집어 버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려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죄인들, 장기들, 세리들, 이와 같은 사회에 이 병든 자, 누워든 이 아픔을 가진 자, 낮은 사람들이 같이 먹잖아요. 그 율법으로 봤을 때 율법의 주의자들은 야, 너가 와 이 도적들과 참기들과 한패가 친구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이 통치 스타일이에요. 통치 스타일. 이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 어마어마한 모든 이 제도를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요 이 왕제도를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떠날 왕제도를 요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자칫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자, 그렇다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17장 14절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들을 내 위에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가사치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자, 해야 되는 것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상 옆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영장구하리라. 완전히 법을 다 제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역사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자 같은 유다지파 그 왕위가 야곱의 이 창세기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요 그 규가 그를 떠나지 않나 왕위가 규는 왕의 홀이 왕의 상징입니다. 그 왕위가 그를 통하여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이 약속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규가 될 만한 가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가지들 소위 족보가 가지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쭉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후손을 성취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 왕의 모습,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며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내일 성경 10절에서 14절 해설입니다. 범죄한 유다는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습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물이 많아 튼튼하고 무성한 가지를 냅니다. 그 가지들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정도로 굵고 강하게 자랐고 더 높고 뛰어난 가지로 솟아났습니다. 강하고 큰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줄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통째로 뽑히자 열매는 마르고 가지는 꺾여 불탔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고 제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유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시드기야가요, 이때 에레미야가 말씀했거든요. 에레미야서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뜻이 뭐냐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뜻을 듣고도 끝내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택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애굽을 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완전히 이를 파괴해버립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고 제 힘으로 위기를 벌이라는 유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로써 유다가 젊은 사자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가 되리라는 야곱의 축복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누릴 축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전혀 떡바가지 다른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